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멀멀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그가 먼저 숨기지 못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조한 나의 입술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떠나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를 주님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주님의 맡은 죄를 내가 먼저 숨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뿌리고 있네. 그가 먼저 숨겨주지 못하고 그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찾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묻는 머리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주님께 맡은 죄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니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해. 먼저 숨기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조한 나의 입술이 그만한 나의 마음이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네. 나의 맘은
내가 먼저 던졌어야 했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넘긴 밤을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는 잊지 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는 완전체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걸린 내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믿기길 원했네 나를 어찌는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가슴이여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방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떠들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나를 오늘 나를 주님 앞에서 힘든 밤을 그렇게 힘없어 잊지 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의 완전체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높은 것을 향해 주를 향해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며 완전한 것이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생명이시니 찬양해 높이 들어 주를 향해 높은 것을 향해 주를 향해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며 왕의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향해 할렐루야
그것을 향해 주를 나는 늘만 그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하며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원하신 분 끝까지 저 하늘 나라 영광을 부탁하리라. 내 마음이 예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리 예수 또 천군 천사 주의 아버지 성도 함께 은혜에서 삼위일체께 승리하는 다시 분수를 높여서 감사드려. 간주하는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는 엎드리건대. 아멘. 아멘. 일회 중 한 날을 거룩한 성일로 구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신령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를 맡기시는 주의 모양 손자의 수고리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야 이만 불을 떠나 길을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 얼굴 붉으셔 십자가에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셔 멀한 사람들이 그제를 그서가세 은혜와 그 생사랑 찬송하고 찬송하고 아버지를 몰래 떠나 다른 길을 져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네가 끝까지 세상을 가는데 주여기 한번 같아도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21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달아야 할 진리, 특별히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 말해줄 수 없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과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 속에서 묶여서 태어나고 있기에 어떤 누구도 여기서 이해받을 수가 없는 아담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그 모습이 정령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 말로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
그런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마귀에게 예술되어 내 생각 내 뜻까지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나고 있기에 성공과 관계없이 세상 것 많이 갖고 없고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자, 이 사실을 밝히 알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 방법과 그 해답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근본 문제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추방당하는 그 직전에 새로운 세월을 맺어주십니다. 너희 문제는 당면한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의 비밀을 대속적인 죽음을 정령주리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강조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으로 추방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0,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이 사실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은혜요 선물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깨닫는 만큼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이 확립이 되어져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온 마음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세상 것만 가지고 성공하게 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어떤 누구도 모든 인생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 세상은 구원의 기회다. 구원의 사역이 끝나면 이 세상도 끝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깨달을 만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한 24시 그들의 영혼을 기도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하고 이 사실을 놓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딸 내우라고. 물론 다른 세상적인 책을 읽고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습니다만 이것을 막 열심히 써가지고 안 쓰는 사람보다 100번 낫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감으로 여겨서 또 다른 우상 같은 것을 넘겨주는 것이 성경 주신 목적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 절을 통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지가 진리라고 내가 예수라고 이것만이 구원이 있다고 흑암절에게 소하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 참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깨달을 것이냐? 진리의 비밀. 진리의 비밀. 진리가 뭡니까?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루게 하고 이 땅에 오심은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바로 복음의 내용을 깊게 깨달아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만큼 진리의 비밀 속에 들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비밀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말씀을 쪼갰다. 별별 얘기들은 편합니다만 성경 66권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자들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진리교회다라는 교회 명칭이 세워진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주시는 영감을 받고 교회 이름을 명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자체가 그 비밀이 복음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의 내용은 이 약속된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한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예언된 내용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고 신약의 전체의 내용은 구약의 복음의 내용을 위한 그 예언한 내용들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맥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벗어나가지고 뭐 쪼갠다 깨달았다 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흑암세력이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하게 우주 속에 한 분뿐입니다. 어떤 누구도 남자의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잘못된 게 아니다. 너희 약한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속된 구주를 보내시게 하여 너희 약혼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잘못 헛된 생각하지 말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꿈에 알려주는 그 지식을 깨닫고 요셉은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순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점점 배가 부르면서 아기가 생명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얼마나 당연한 말로 세상에 맞는 말로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땅에 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약속된 여자 육성이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 알아듣습니다. 믿음으로 승화됩니다. 왜 수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택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믿음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어지는 믿음의 비밀을 누린 자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받아들여요. 그냥 세상 불경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법은 가늠한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길거리를 긁어 나와서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각오하고 내 몸을 통하여 인류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여자의 소원으로서 구주를 내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니 나는 일에 헌신되죠. 나는 일에 쓰임받고 돌로 쳐 죽임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런 순교적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일에 헌신하다가 굶어 죽어도 누명 쓰고 죽어도 비참하게 어려운 환경에 몰려도 나는 일에 헌신하며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속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복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복음의 비밀을 참으로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증하기 전에 그 대상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 구원의 바늘에 불러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구원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상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뺀자 끓인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 환난,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환경으로 몰아붙여버립니다. 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과정이다. 멀쩡하고 그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야망 속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갑자기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환경에 들어와서 인생이 뭔가를 깨달아지고 고민하다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통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고 확증하고 선포했고 선언했던 그 내용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짤막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이 되죠? 예수님만이 사람이라면 누구라나 예수님만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 영적 문제, 원죄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놀라운 비밀을 참으로 제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매려버리시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새들이 갖다주는 죽음의 권세를 물쳐버리고 각종 질병을 물치면서 500여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내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사람이라면 누구라가 걸어갈 길이요 깨달아야 할 진리요 누려야 할 생명이다. 이게 신앙 고백으로 화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지 말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 다 이런다. 실패의 죽음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제사장 저들이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의 생물이 되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우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성경 66권을 이 내용을 깨달아지고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제자들로부터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십자가의 도의 비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엄청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이 내 영에 달라진다. 그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목사, 장로, 권사, 끝없이 모든 것이 땅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내 야망, 내 동기.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대속적인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비밀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복음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나의 삶은 내 야망, 내 동기 못 버린 이유가 입술로만 복음했지만 내 영혼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이 되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 놀란 비밀. 세 번째입니다.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 로마서 3장 26절 18절 보면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 속에 포함된 아담의 형상으로 되는 인간들이 뭔가를 해서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기에 오직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믿는 자들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이걸 더 뭐라고 전합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그게 되냐? 자꾸 변해버립니다. 목사들까지도 변해버립니다. 뭔가를 해야 되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말은 멋있는 말 같지만 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하는 고백들이 많더래요. 언제가 뭔가를 알게 되면 우리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 할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세상을 심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다. 근데 이 사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정죄함을 받아 풀못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영벌 받는 삶이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통, 수고, 죽음이 고통, 수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더 큰 고통, 수고, 죽은 것들이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고통, 수고, 죽음 같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심판을 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18절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영벌받는 정죄에 이른다. 요한복음 5장 1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이걸 종교인들은 자꾸 윤리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하나 말씀에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래야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봉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놓고 또
흑암세력에 끌려갑니다. 원죄를 묻다가 결론적으로 영벌과 영생으로 연결시켜놨는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영원한 영생 속에, 영원한 영벌 속에,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영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보는 눈이 열려져. 이건 일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말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에 세상과 부귀가 부자처럼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영적인 예수 생명의 떡이 없기에 영적으로 갈급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니 이 얘기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넌 나를 마시겠다. 내 이웃들에게 저에게 참으로 먹을 것 마실 것만을 풍부하게 해서 예수 생명의 생명수를 알지 못하고 갈급함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복음의 생수, 복음의 비밀을 마시게 한 자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에 너는 나를 돌봐냈구나. 창살 없는 흑암세력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감옥 속에 완전히 장악해서 세상 것만이 전부인 양 착각시키면서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난이 해봐요. 열중하게 살고 있는 저들에게 본질을 깨닫고 창살 없는 영적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법으로 빠져나와서 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증거하는 이런 자들.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와서 도와줬구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세상 것 많이 있는데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 같은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당대기라 내가 너를 편히 쉬리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저들에게 예수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입니다. 육신적인 구제 봉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생명의 떡을, 예수 생명의 생명수를, 예수 생명의 비밀을 드리도록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내가 나에게 했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원죄와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풀어내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구제를 해야만, 봉사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흑암세력에 끌어들여 나갑니다. 근본 문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기 놀란 비밀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귀의 자식으로 묶여버린 이 문제의 해답으로 바로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이 증거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한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믿어야만, 깨닫고 믿어야만,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심을 알고 믿어야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물로 해방되는 놀라운 비밀을, 이게 진리란 사실을 깨닫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매려버렸어요.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이 놀라운 비밀, 바로 근본 문제 해답자가 되심을 알고 믿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의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야. 이 비밀이 내 삶 속에 내 것을 끼워지면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으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 제목이 감사 기도 제목이 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오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알게 되고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이 누려질 그 놀라운 삶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삶으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아야 할 진리 속에서 깨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그 결과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역사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깨달아야 할 진리, 성경 66권을 주신 목적, 깨달아야 할 진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이 우주 모든 삶에 사람들이 들려야 할 진리가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견단의 찬송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십자가에 있어서 기쁘게 부르시 할렐루야 나를 아뢰오르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니 믿음에 행하던 악한 주와 고통하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베어줬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오늘도 흘릴 때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깨닫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그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가 구하셨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눈에는 보지 않고 피부는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체험되지고 확인되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 주도성을 드리면서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근데 영성없이 도시온 병의 마시고 하여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의 치료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생활 내용의 비밀을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감사하며 진리 속에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